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시감상 시간에는 성당대의 3대 시인에 속하는 시선인 200, 시성인 두보와 더불어 시를 쓰는 부처로 알려져 있는 시불왕유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산거추명해서요. 매산자에 집거자에서 산속의 집 해서 산장이고요. 추명하면 가을추에 어두울 명해서 가을밤이 되겠습니다. 이 왕유는요, 물론 모든 훌륭한 인물들이 그랬겠지만 시, 서, 화 3절에다가 음악까지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면 시, 글씨면 글씨, 그림이면 그림, 이 모든 게 다 뛰어난 3절이에요. 거기다가 또 비파까지 아주 훌륭하게 연주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보통의 예술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백도 그렇고 두보도 그렇고 그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왕유는 재주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서우승이라는 고위직까지 승진해서 왕우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안록산의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잠시 안록산에 부역했던 사실로 인해서 매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정치에 대한 그 환멸을 느끼고 그때부터 완전히 벼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자의 생활도 아닌 그런 반간반은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는 고대 즈음에 종남산에 별장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망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망천장에서 그때 초기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왕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요. 왕유는 어머니가 북종선의 제2조인 보족을 섬긴 아주 매우 신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불학에 매우 심취하게 됩니다. 해서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을 석가모니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지 않고 제가불자, 그러니까 집에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을 제가불자라고 해요. 제가불자의 한 사람인데 그 출가한 어떤 제자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인정을 받은 유마일로 정하고 자기의 자도 마힐이라고 정하고 그 자신도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불자로서 평생 불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만 그에게 불행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를 잃은 것을 매우 불행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 때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재혼을 하지 않고 불자로서 거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불교에 관한 선미랄까요? 그런 것은 그의 시서와 3절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시로서는 산수시를 썼고요. 그리고 또 그림으로는 수묵산수화로 남종하의 시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산수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자연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 혹은 정서를 그 주관적으로 표현한 서정성이 특징입니다. 산수시 속에 인간의 삶에 관한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신념을 투영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가 산수화 중에 그 남종하의 대표라고 평가되는데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마치 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산수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수와 같은 느낌을 주어서 소동파가 말한 시중유화, 화중유시 해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고 한 말은 바로 이 왕유의 시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시를 써도요. 시 속에 그 그림의 뜻을 표현한 것 같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시를 쓰고요. 또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의 그 화원들은 그림 그리는 법을, 화법을 배워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 것에 반해서 이 문인화는 정식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던 중에 자기 흥에 겨워서 그리는 그림을 문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인화는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제필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뜻이 그림의 그 선, 필보다 앞서는 것이 이 문인화의 특징이에요. 서양화 같은 경우는 추상화 이전에 사진처럼 옮겨 그린 것 같이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 동양화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 의를 표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을 중시해요. 이제 와서 현대적으로 볼 때 우리 동양화가 서양화에 비해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영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 대신 그 그림 속에 신이나 의가 들어가야 돼요. 신이나 의가 없으면은요 정확하기조차도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묘사를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뜻이나 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양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지금의 동양화가 그렇게 훌륭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리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신이나 의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예술,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신이나 의가 빠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김홍도나 연담 김명국 한국미술에 대한 동영상이 올린 것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요. 왕유는 자신의 그 불교 사상을 수묵산수하에 아주 이상적인 자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시에서 그의 사상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보실 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한 구에 5자로 8개의 구로 이어진 오언율시입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자들 가을주, 흐를유, 배주, 머무를 유자와 그리고 첫 수연년의 그 첫 구의 후자의 그 종성인 우자로 시운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수련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산 신우후 천기 만래추 그렇죠? 예, 벌써 이 수련의 첫 구의 첫자로 빌공자가 들어갑니다. 예, 시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예요. 예, 벌써 공자가 딱 들어가죠. 예, 공산 비어있는 산이라고 한다면요. 꼭 산이 텅 비어 있다는 게 아니죠. 예, 아주 정막강산처럼 마치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정막이 흐르는 그런 산의 이미지를 공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산의 신우후예요. 신우 새 신자와 비우자죠. 새 비가 내린 후입니다. 새로운 비라고 한다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의 봄비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비가 있죠. 그래서 요 신자는 그런 봄비나 가을비와 같은 계절이 바뀌면서 새롭게 오는 비로 읽으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가을추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내리는 비를 신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가 내린 후, 그러니까 가을에 접어드는 그때에 그런 한 가을비가 내린 후, 그러면 요때의 느낌이 있겠죠? 정막강산 같은 그런 아주 고요한 산에 여름에 소낙비가 아닌 절기가 바뀌면서 새롭게 내리는 그 비가 내린 후,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이런 기운을 느낄 수 있겠죠. 이것이 이 왕유가 말하는 그 불가의 그 선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 시의 배경과 그 분위기를 첫 구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기 만래추 해서요. 천기 하면은 이제 하늘의 기운인데 우리는 일기예보 하는데 중국에서는 천기예보라고 하죠. 티엔치 해서 날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만래추예요. 만은 이제 늦을 만이죠. 그래서 보통 날씨가 저녁이 되니 가을이로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좋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요. 저는 날씨가 만래, 레자는요
그 벌어지는 현상의 결과를 말할 때 레를 넣죠.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었구나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산에 가을비가 막 내리고 나니까 날씨가 한층 가을에 접어들어서 쌀쌀한 느낌이 드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맛이 바로 불가의 기본적인 분위기입니다. 뭔가 냉한, 쌀쌀하면서 고요하면서 그러면서 청정하면서 요런 느낌을 지금 공짜로 지금 딱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는요, 외향적으로 보이는 지리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시간적인, 계절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이 다음 두 번째 화면에서는 그 공간 속의 사물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배치를 하고 있죠. 보세요. 명월, 송간조, 청천, 석상유 해서요. 명월, 밝은 달이 등장하고 청천, 맑은 샘물이 등장합니다. 위에는 밝은 달이 그 산 위에 있는 그 솔숲, 나무들 사이를 쫙 비치고 있고, 아래서는 청천, 맑은 물이 석상, 돌 위로, 이게 바위라고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샘물이에요. 샘물이기 때문에 뭐 바위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돌들 위로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달빛이 쫙 내리비치고 아래는 샘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 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달빛은 껌껌한 밤을 비춰주는, 무명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 왕유는 이제 불자인 만큼, 불법을 위에서 아래로 이 인간 세계에 비춰주는 거예요. 쫙 비춰주고, 그 다음에 청천, 맑은 샘물은요, 물이죠. 물은 노자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런 최고의 선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연 속에 달빛이 마치도 불법과 같은 이 법의 기운을 위에서 쫙 내려 비춰주고, 그 아래에서는 최고의 선, 상선이 밑으로 인간 세계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깔아주고 있고, 그 다음 면에서는 달과 소나무, 그리고 맑은 물, 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이 불법 안에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연이에요. 죽권, 귀완녀, 연동, 하어주 해서요. 대나무죽에 시끄러울 헌자예요. 그래서 대나무 잎 소리가 요란하다, 시끄럽다예요. 귀, 돌아올 귀, 완녀,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연동, 하어주 해서요. 연동, 연잎이 움직인다. 하어주, 고깃배가 내려오는구나 예요. 여기서 하자는요, 요 귀와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완녀, 빨래하는 여자, 그 다음에 어주, 산에는 없지만 물고기 배를 등장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등장시키고 있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빨래하고 돌아오는 여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남자예요. 이 해석을 혹자들마다 다른데, 이 주컨, 대나무잎이 흔들리고 연잎이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물이 주가 되는지, 빨래하는 아낙네와 고깃배를 타고 오는 남자가,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이 주가 되면 대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빨래하는 여인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연잎이 흔들리는 걸 보니 고깃배가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인간이 주가 되면 빨래하는 아낙네가 대나무잎을 흔들며 돌아오고, 고깃배가 연꽃을 움직이며 돌아온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왕유는 도연명 이후로 전원 시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자연의 한 부속물일 뿐이에요. 인간이 주가 아니에요. 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을 보는,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서 빨래하는 아낙네가 댄잎을 흔들면서 돌아오고 고깃배가 연잎을 흔들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대나무 숲이 요란한 것을 보니 빨래하는 아낙네가 돌아오는 것이고, 연잎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고깃배가 내려오는구나 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똑같은 말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면서 숙연할 수가 있고, 그 말을 듣고서 머리를 더 쳐들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죠. 아니한 말로 왕유가 이 말을 하니까 왕유라는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을까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자연의 전원을 설명했다면 이 세 번째 경연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 속에 아주 작은 인물을, 일상을 사는 남녀를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오는 행복한 장면을 이 공산에 넣고 있어요. 정막강산같이 아주 냉정하고 그야말로 천지는 불인 어질지 않은 잔인한 그런 천지 자연 속에 빨래하는 아낙네가 댄잎을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오고, 물고기배가 연잎을 흔들면서 돌아오는 인간적인 것을 넣음으로써 그저 냉랭하지만은 않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유의 시에는요, 자연만 크게 확대시키고 인간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것이 왕유를 서정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불로서 추앙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대나무 숲이 요란한 것을 보니 빨래하던 아낙네가 돌아오는 것이고, 연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고깃배가 내려오는구나입니다. 어느 해석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미련이에요. 수의 춘방헐 왕손 자가류 해서요, 왕유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수의 하면요, 뜻에 따라, 춘방 봄 향기, 봄꽃의 향기가 그치다, 쉬다, 멈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뜻에 따라서 봄의 꽃향기가 멈추었다, 없어져 버렸다 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의가 누구의 뜻인가죠? 이 시의 주인은 전원이라고 했죠. 전원의 뜻에 따라, 이 천지자연의 뜻에 따라예요. 천지자연의 뜻이 뭔가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 이것이 천지자연의 운행의 질서고, 천지자연의 법이고, 천지자연의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절기가 되니까 춘방, 봄의 꽃향기가 멈추었다. 봄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그 수연에서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봄 대신 여름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자연의 절기에 따라서 여름의 그 풍성함이 끝났다고 해야 되는데, 우선 봄 향기가 끝났다고 말을 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름의 풍성함이 끝났다고 안 하고 봄이라고 했을까요? 이 봄이 의미하는 것은 시작을 말하죠. 여름은 성장, 가을은 열매, 겨울은 저장을 의미하죠. 왜 봄으로 했는지 이 뒷구를 읽으시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왕손 자가류 했어요. 왕손. 이 왕손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자손 혹은 귀족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 왕유가 자신의 성을 따서 왕손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 작가를 말하죠. 왕손이 홀로, 류예요. 가능하다 혹은 좋다는 의미가 있죠. 뒤에 류자가 있어요. 머물다 해서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은
가능 조동사로 읽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 왕손이 홀로 가류, 머물 수 있다, 머물만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춘방헐, 춘, 속가에서의 그런 생활이 화려했다면 화려하고 인간적인 행복함, 이런 것은 이제 막을 내렸고, 자가류, 홀로 머물 수 있다. 이제 제가 신자로서 홀로 참선을 하는 등 선법을 행할 수 있겠다. 보살의 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같이 시 정리하는 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산 신우후, 빈산에 간 내린 비가 내리고 나니 천기 만내추, 날씨는 가을로 저물었구나. 명월 송간조,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로 비치고 청천 석상류, 맑은 샘물은 돌 위로 흐르네. 죽건 귀완녀, 대나무 숲 요란한 것을 보니 빨리 하던 아낙네들 돌아오고, 연동 하어주, 연잎 요동치는 것을 보니 고깃배가 내려오는구나. 수의 춘방헐, 자연의 뜻에 따라 봄의 꽃향기는 사라져 버렸지만 왕손 자가류, 나는 홀로 머물 수 있겠네. 예, 어떠신가요? 이 시를 짧은 시간 안에 할 말은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압축해서 하다 보니 말이 엉키고 어떻게 저의 뜻이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이것이 장안에 있는 왕유의 동상입니다. 예, 그럼 오늘 왕유의 산거 투명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